믿음이란 무엇인가? 15번째 시간입니다. 20번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20번 안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아마 조금 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받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를 더욱더 밀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행동들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으로 믿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더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를 강조하느냐 가보면 너무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다고,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또 좋은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 나태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끔씩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이 낫고, 가난한 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들을 달달 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앙에 매달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죠.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은 결국 그 뒤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기도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고 병 낫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려먹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런 신자들에게 여러분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이런 교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설교할 때 성경 내용을 잘 말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어느 게 제가 SFC 간사할 때 충청도 지역의 다른 교단에 이제 뭐 학복협이라고 해가지고 개강 예배나 종강 예배에서 한번 가보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요. 아멘이라는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그런데 설교에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것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가르치고, 섭리를 가르치고, 예정을 가르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을 갈아엎는 과정입니다. 출발이 거기서 가는 거예요. 나한테서, 여러분, 신앙은요, 나한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설교를 들어오셨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는데 불구하고 제가 삼일체를 가르치면 저게 또 뭔 소리지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신앙의 근본을 완전히 다 갈아엎는 과정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가르치면 당장 어떤 대답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런 대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으면 내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차피 내가 기도할 필요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럼 성도들이 게을러져.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이 헛되게 생각되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또 목양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 목회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서서 뭔가를 설교할 때요, 이 내용들이 조금 애매하면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저도 애매하다 싶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맞다고 생각될 때는 목소리도 큰데 또 강력하게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려울까, 혹시나 성도들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메시지는 목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불신은 목사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집회 가보면 꼭 나타납니다.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 이러면 성령 받습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독립성, 절대로 침범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되심이 파괴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파괴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국은 파괴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러분 질문이 하나 제기될 수 있잖아요. 오늘 이걸 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30살쯤이 되었을 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30살이 됐는데 제가 뭔가 이뤄놓은 게 없더라고요. 분명히 신학을 하고, 그때 신대원 가기 전입니다. 제가 32살에 신대원을 갔거든요. SFC 간사를 졸업하고 4년을 간사를 하고 신대원 시험을 쳤습니다. 그 30살쯤이 됐을 때 이제 2년을 딱 하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고민,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어요. 두 번째, 그러다가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그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런데 그 다음 제게 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의지나 내 인생조차도 못 바꿀 만큼 능력이 없단 말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은혜를 이렇게 찔끔찔끔만 베푸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 제기되는 질문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다고 부정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부정이 잘 되진 않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좀 뭐라 그럴까요? 번개 치듯이 내 머리를 갖다가 좀 박살을 팍 냈으면 좋겠고, 내 의지를 갖다가 막 꺾은 멱살을 잡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그렇게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못 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준 것 같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그죠? 자, 은혜냐 책임이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어떤 인간의 공로도 우리 구원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포함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방종과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니까 인간의 책임은 무조건 몇 프로? 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100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작용하니까 인간의 책임도 100%,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기에 인간의 책임도 100%입니다. 이게 가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서 발견했느냐? 은혜 언약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논리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죄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죄짓겠잖아.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런 논리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요, 우리의 인간의 책임도 100%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본성은요,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100%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책임이 100%라는 말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이 이 구원의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 즉 은혜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10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100%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물론 이걸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노?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노?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뭐예요? 내 인생에 100%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100%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간의 책임도 100%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화수목금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믿음을 핑계로 나태해지려는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바른 행함이 따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의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속한 성도는 분명히 선의 기준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못할까요? 왜 이게 쉽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때 나와야 될 말이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그냥 졸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하던 행동을 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내가 그래 알았어 내 기도할게 라고 썩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있어서 제자들의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에 어떠한 공로 0.0001%도 차지하기에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여러분 무엇을 배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들어와서 무엇을 배우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시대의 율법이라 그래요.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해당되지만 우리 교회만의 율법이 있어요. 이거 행동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안 가르쳐도 스스로 다 알아서 보고 하시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낯선데요, 시간이 흐르면 그게 몸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교회의 간섭을 따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문화를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일정한 간섭이나 신앙적인 행위와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행동에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본성을, 우리 하고 있는 행동을 뭐라 그럴까요?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결코 나한테 익숙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에게 익숙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만족하고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해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하잖아요. 졸다가 가잖아요. 밥 먹고 가잖아요. 주일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부족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뿌듯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아유, 네 교회 안 다녀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행하는 일과 능력에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익숙한 것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건 저렇고 아이고 아니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익숙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돼요. 반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경우도 있고,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100%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100%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뭐냐? 내가 연약해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익숙한 것만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렇게 눈 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역시나 믿음입니다. 별것 아닌 답 같지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무엇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1번, 눈으로 본다. 2번,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낀다. 3번,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 정답은? 보통 마지막에 말하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실과 직면하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깨달았다. 이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 맞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선하지. 맞아, 하나님이 아름답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아름다우신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야,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판기 마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 왜 나 불렀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과 직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무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힘이 있죠?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돈을 벌어서 제 혼자 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제 돈을 아내와 아이들이 씁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까요? 가끔씩 들긴 하지만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뉴스나 그런 거 보셨잖아요. 가끔 엄마가 초인적인 힘으로 아이가 차에 깔렸을 때 차를 들었다라는 기사들, 그죠? 그런 거 봤잖아요. 사랑은 가끔씩 초인적인 힘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보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고,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 보잖아요. 고통스럽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사랑은 무슨 힘이 있다? 희생하고 수고하는 힘이 있어요. 맞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라고요. 열매.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게 믿음으로 맺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쁘고 힘든 시절에 밥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저도 제 고민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은 설교하는 게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저도 담임 목사를 처음 하니까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뭐가 부담스럽냐면 여러분들의 평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건 그냥 저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는 연약함이에요. 그냥 제가 설교를 하면 괜찮을까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 한국말로, 좀 경상도 말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쪼린다라는 느낌 알죠?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더 앞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에 그런 느낌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강단을 마치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함이 더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성도들 그렇게 설교하는데 저는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뭐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작업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어떻게 되죠? 저 일이 나를 위해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없던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해봐야지, 그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섬겨봐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뭐다?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복선언에서 나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공의의 완전한 조화. 그죠? 우리를 100% 사랑하시는데 100% 우리 죄를 미워해서 심판하시죠. 그죠? 이 100%와 100% 조화를 이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100% 우리의 책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100%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죠. 우리 오늘 말씀